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강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퀴즈 대회 때 드릴 핸드드립 세트를 구입하게 됐는데 참 저로서는 많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하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립 서버가 있어야 되고 또 드리퍼가 있어야 되고 드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림 보면은 핸드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필터가 필요하고 또 계량 스푼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것들이 다 있어야만이 이거를 원두를 갈아서 여과지에 넣고 그리고 물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서 커피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진한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아로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커피 향을 마시면서 이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굉장히 마음이 심신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로마는 향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커피 세트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커피 세트와 비슷한 게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세트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한 세트로 뭉쳐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두, 그건 물론 생두지만 그 생두를 로스팅해서 다 찾은 게 바로 원두죠. 이게 제가 원두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원두예요. 이 커피 이게 원두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나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걸 하나의 사람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와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잘 익은 온도가 있고 약간 덜 익은 온도가 있고 또 모양이 둥그란 온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모양이 약간 삐뚤어진 온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동그란 타원형으로 온도가 있는가 하면 깨져 있는 온도도 있거든요. 상처난 온도도 있고요.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 각각의 다른 이 온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모여 있는 사람 이러한 온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온도는 물론 향이 있긴 있지만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것을 모아놓고 뜨거운 물을 부은다고 해서 짙은 향이 나는 그런 온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린다면 그 커피는 커피라고 말할 수 없죠. 전혀 향기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는 물론 모양새는 좋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커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각각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그라인드를 해야 돼요. 바로 핸드밀이죠. 바로 이 핸드밀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핸드밀인데 새 겁니다. 여기에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아져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갈려야 되죠. 갈려지는 거예요. 이 갈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즉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갈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갈라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이 갈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도 갈려져야 되고 나의 딱딱함도 갈려져야 되고 나의 어떤 내 모든 속에 있는 그런 상처난 것까지도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다 갈리게 되죠. 생김새는 온도가 다 달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갈려질 때는 모두가 동일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하게 갈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가에 집어넣고 물을 내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 나는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갈려질 때에 비로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향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역시 하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되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의미를 성경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느냐,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연합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연합하였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연합이 성경은 또 에베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마치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연합되어져 있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다.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죠.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합보다도 분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이지만 육의 생각은 분리거든요. 우리 육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여전히 이 원두 하나처럼 연합이 되지 못해서 다 갈려졌는데 이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려지지 않는 이 원두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갈리든지 아니면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연합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림이라는 현상이 바로 죽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갈려질 때에 비로소 성도들 간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뭐냐면 몸이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몸이 하나이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초창기 교회는 매우 작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정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회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기도처라고 썼어요. 기도처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처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처를 이루어서 거기에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하는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한 기도처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큰 덩치의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작은 몸을 가지고 있거나 큰 몸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그 모든 몸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봅시다. 사람에게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키가 큰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는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바라볼 때 작은 교회가 있고요, 개척교회가 있고요, 미자리 교회가 있고요, 중형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시선들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 아주 커다랗게 지어져 있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 이 교회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작든 크든 미약하든 부족하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시선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작든지 많든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연합되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느냐, 이것을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5명이 모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그 5명이 모여있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그 5명이 똘똘 뭉쳐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연합되어 있지 않지, 마치 온두 하나일처럼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얼마만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회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맺혀지는 현상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적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적 배경이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30년, 40년 신앙생활이나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년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은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나 삶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행동이나 나의 말, 과연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로마, 성령의 향기가 드러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수시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회개하게 만들고요, 회심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동일한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헌신과 순종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끝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또 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성령님이고 나도 성령님이 있는데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사인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교회 질서를 바라볼 때 이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역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이듯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은 하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소망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있어서 그건 하나라고, 최종적인 건 하나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하여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무수한 성도들이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우리 가족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멀지 않아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재림의 현상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본 것처럼,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도처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각 처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사이즈 좀 크게 해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고, 또 도처에 보게 되면 요즘 지진이 보통 7도 이상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에볼라와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십시오. 싱크홀이 생겨서 도대체 이 싱크홀이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변이 언제 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종층이 갈수록 파괴되어져 있고 알 수 없는 물고기 떼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희한한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 이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종말이 다 됐구나. 정말 지구에 종말이 다가왔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을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만 수십, 20명이, 20, 30명이 돼요. 지금 자칭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상홍 집단, 자칭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한 신천지 이만희 성령이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있는지 모릅니다. 기존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권사로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 장로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난 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사우디 쪽에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가까운 일본 마드리드 중국에도 보면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 어디예요? 거기에도 엄청난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인도에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죽어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순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됐으며,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잡아주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져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가족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재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건 주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견뎌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을 뭉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을 뭉치는 것이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눈을 뭉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지금 눈이 뭉쳐져 있는, 눈을 뭉쳐가는 단계예요. 뭉쳐가는 단계라는 것은 뭡니까? 연합의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인원수가 함께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갈라져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신앙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것들이 다 갈라져야 돼요. 그것이 희생을 통해서 갈라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갈라짐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갈라짐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치고 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바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녹아내려져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짐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눈을 뭉치는 단계인데 내가 녹아져서 잘 뭉치도록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뭐 욕할 사람도 없어요. 아직은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녹을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한 날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앉아 계시고, 그러나 내가 녹아서 정말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다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희생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는